제목을 따라합니다. 성전과 예배.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왕은 많은 귀족들과 함께 위풍을 뽐내며 예배당으로 들어섰는데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왕은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어찌하여 아무도 없는가? 그랬더니 푸넬룡 주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예배드리러 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건지 아니면 왕을 뵈러 오는 건지 알고 싶어서 왕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다고 광고를 했더니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폐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오신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나온 목적이고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인데요. 성전의 구조인데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맨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 성전 뜰이 있고요. 거기서 한참 올라가다 보면 텐트로 가려져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뚜껑을 열면 바로 저 모양입니다. 자, 좀 더 큰 공간이 성소 보이십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좁은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딱 하나가 들어있죠. 보입니까? 뭐가 들어있죠?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상징합니다. 떡상은 먹고 배부른 곳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등대는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구조와 저 성막의 구조가 아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껍질을 딱 열고 보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방이 혼이라는 것이고 좀 더 좁은 방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 플러스 혼, 이게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만 있어야 하듯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만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분향단. 그는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떡상.
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등대.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열심히 판단하고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우리 영이 선택한 것에 반응하고, 그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구조로 우리의 마음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내 존재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신앙의 대상은 뭔가 초월적인 존재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어떤 것이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나 내 자녀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른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나는 권력이 제일 소중해 라고 생각하며 권력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 마음의 지성소 안에 권력을 모셔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속에 권력이라고 하는 걸 담았기 때문에 자기 혼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분향단. 권력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떡상. 다른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을 잡아야만 만족합니다. 세 번째, 등대. 권력이 얻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고 그 방법을 열심히 찾고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만 하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야만 된다고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여러분, 화려한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다려입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빨간 김치 국물이 흰 와이셔츠에 딱 떨어지게 되면 황당하게 되죠. 전에 제가 가창에 가면 홍구원이라고 해서 짜장면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가창에 있는 홍구원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소스가 옷에 탁 튀어가지고 하얀 와이셔츠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마찬가지로 김치 국물은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참 좋은 음식이죠.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이게 더러운 것이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몹쓸 죄와 고상한 죄가 있습니다. 고상한 죄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고상한 죄입니다. 몹쓸 죄가 뭐냐?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 이게 아주 몹쓸 죄입니다. 고상한 죄는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맡은 책임과 의무, 내 회사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담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빼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빼낼까요? 그것을 빼내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목적, 제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오염이 됐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것을 죽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하며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빼내는 것이 바로 성전의 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빼내고 거기에 하나님만 모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정반대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려고 성전에 갔는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을 빼내려고 성전에 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더 달라고 조르는 방법으로 예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요구하는 욕심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에 불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건 제물들이잖아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은
자기가 정성껏 기르던 재물을 집에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은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재물로서 쓸 수가 없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합격 도장이 찍혀있는 자기들의 재물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챙겼던 겁니다.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 재물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고 장사하는 곳이 되고 탐욕의 소굴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돈이 없었고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황제라든가 어떤 우상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의 화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환율이 아주 나쁜 환율이에요. 엄청나게 이득을 남겨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당시 성전 제사가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시장바닥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곳으로 변질이 됐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금방 시장터가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완전히 시장터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의 명예, 돈과 욕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지성소가 완전히 점령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 탐욕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짐승들을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그 장사꾼들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표적이 있으면 보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분노한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공사 중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감히 성전을 헐라고? 이건 성전 모독죄다. 그리고 3일 만에 네가 일으킨다고?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의는 무엇이었느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한 사건은 단순히 짐승을 몰아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전에서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던 그 옛날 제사 시스템은 끝났다는 선포였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선포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성전은 세상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세상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얻는 수단이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달라고 그것을 이루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성전의 기능은 끝났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짐승 제사가 다 없어졌는가? 없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들으신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짐승 제사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배는 제사의 완성이다. 자, 우리는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